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나 달을 날에 있어 어시면고 용서달라라. 어시면고 용서를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려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라의 뉴스에서 오늘도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도 알아듣게 하려라.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관함을 감사하라니 감사합니다. 깨어키라 오라라 써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히브리서 12장 몇 절입니까?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선도부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는데요. 아들들이라는 것은 저한테 일렀던 말씀이고요. 일렀으되 같이 너에게 아들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잊었도다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했다는 거예요. 권면한 말씀을 너희가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는데 제가 많은 역경과 고난 많은 것들이 있었죠. 예. 풍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하신 것 같이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러스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징계를 하든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는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하고 진노하고 꾸지람할 때도 있지만은 저를 통해서나 딴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꾸지람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에 이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바로 이제 회개했어요. 경히 여긴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히 여겼던 거, 소홀히 여겼던 거, 이렇게 딱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도 못했고 처음에는 그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굉장히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경히 여겼던 거 또 경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했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경히 여겼던 거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데 저한테 막 꾸지람을 하시죠. 그런데도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모르겠는데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가 말씀 받는 거였죠. 예, 말씀을 받으면서 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뿌리부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있는데 가갖고 손가락으로 그때 아직 내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인데 남편이 나가자 해서 갔는데 바로 갔을 때면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을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조심하라면은 뭐 안 썼어야 맞는지 어쩐지도 그것도 몰라요. 조심해라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땅바닥에 이렇게 글을 쓰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쓰고 들으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감히 누군 줄 알고 네가 나를 갖고 노냐.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네가 나를 갖고 노냐.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러시는 줄 몰라는 거죠. 이게 손가락 조심해라 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는 거는 내가 손가락을 쓰긴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랬던 거 봐요. 네, 그랬는데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니를 사랑한다 하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호통을 치시면서 감히 누군 줄 알고 네가 나를 갖고 노냐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늘도 무섭지 않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진노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뿌렸다 하는 거예요. 그걸 시초했다. 그래서 이제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건 알겠다고 하는데 죄는 회개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만은 정말 뿌리가 뭔지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한 번 들어오면은 하나로 끝납니까? 27년 동안 쌓인 거죠. 그 앞에 건 제한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날 동안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일하고 하고 내가 갖고 놀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게 참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욕을 하려다가 그렇게 한 거야. 이 원수가 나를 놀리는 줄 알고, 아주 그때는 마귀, 귀신, 사탄,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도 모르대요. 하나도 모르니까 이제 뭔가는 모르지만은 이게 최고 센 게 나한테 붙어가지고 아무리 발광을 하고 저주를 해도 안 떠나고 그랬으니까 그게 나를 가지고 놀리고 지금 시험한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려다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서부터 얼마만큼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 죄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를 쓰신다 하더라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때 제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든지 하여튼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경히 여김을 했을 적에 나한테 오는 많은 시험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죠. 거기서부터 원수가 나를 얼마나 가지고 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온다고 20년이 넘도록 살아와도 지금 새롭게 회개하는 거, 새롭게야 깨닫고 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알아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귀신, 마귀, 사탄, 악마 다 알죠. 눈으로 보기도 했고 다 알았지만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데 다 뽑아내지 않고 있으니까 그 잔재가 남아있기도 하고, 완전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 초리만 피니까 자꾸 무성하게 더 많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종종 비유를 할 때 그랬잖아요. 나무를 꺾고 가지고 나중에는 딱 비워버렸더니만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한 나무만 길러면 되겠다. 내 혼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위로를 했더니 아주 나중에 뿌리까지 빼거더라. 그 뿌리를 빼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오죠. 없으니까. 그게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용한 것이 누구냐면 체입사입니다. 체입사를 통해서 나 혼자만 있었더라면은 그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채집사를 통해서 자꾸 제재를 하고 뿌리를 빼고 이렇게 하는 걸 봤지만도 저 사람이 저렇다고만 생각했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불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적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갈 수 있으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끝날에 내가 구원을 못 받을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일한다 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내려가서 기도를 하니까는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화장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너는 천국 가라. 어디서 뭐 하더니 딴 사람이 외국되기 전에 하니까 나도 외국되기 전에 지옥 가라. 지옥 가라는 거는 다 종이에요. 그날 다 종이고, 천국 가라는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던 사람, 의자 닦아간 사람. 근데 마음에는 의자 닦아갔다니까는 교회 청소했는 사람인 것 같다. 그 마음이 들어. 딴 데 가서 의자 닦을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했다는 것도 이 교회에서 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요새는 뭐 너무 편하게 잘 댕기고 있어서 모릅니다. 시내버스 되게 타고 다니면은 새벽 1시 넘어서 차를 타고 오다가 보면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휴게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면은 휴게소 보면 그때 밤에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말씀이 잊지 않으시고 참 저런 분들은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기도를 저 사람들 수고하는 거 이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여자들이 추접해요. 정말 추접해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다가 막 뭐락하고, 자기가 잘못해놨으면 좀 뒷정리를 하고 나오면 되는데 뒷정리 안 하고 그냥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막 욕을 퍼붓고 미친년들이라 하면서 막 욕. 그러면은 자기가 그래 놓고 뒤에 사람 욕하게 하니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짓게 된다. 이 모든 거는 나부터예요. 나부터 죄도 시작되고 복도 나부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냥 그 여사로 들리질 않아요. 그냥 그런 말을 해도 참 저런 거는 나 역시도 더럽게 했는데 들어가서 하기 싫어요. 이미 더럽게 해놨는데 들어가기 싫고 딴 데로 이렇게 빗게 가게 되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걸 내리고 하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 마음에 평안은 있나요? 평안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깨끗이 하고 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겠죠. 근데 하기 싫기 때문에 하진 않죠.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지키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이 있었죠. 이제 딴 사람들보다 덜 당했다 그러면은 남편들한테 오직에 매를 많이 맞는 사람들 있죠. 나도 맞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옳다 아니다 했으니까 많이 안 때린 건 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신으로 했더라면은 안 때렸을지 모르죠. 맨날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원수에게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은 뭐 속을 그렇게 썩이지는 않았고, 또 막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술 퍼먹고 어육질이나 하고 가정을 안 돌아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이 사람은 그거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은 나는 거기에서는 고난을 안 받았지만은 이제 사람이 죽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 많이 당했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갈 때는 나로서는 일찍 간 게 아니죠. 그래도 20살 먹었으니까. 근데 우리 막내 동생으로 봤을 때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 4살쯤 돼서 아버지를 이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을지 모르죠. 그러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분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또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왔던 많은 시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나한테 일러주신 것 같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있었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거 다 까발리고 전하잖아요. 그러는데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개를 말씀을 보면서 이제 회개를 하니까 까발리지 않은 건지 회개를 하더라고요.
까발리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것을 말을 하라는데 안 하고 숨겼는 거야. 예.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회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 까발리고 나오는 것 같지만도 순간순간 뒤에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든지, 예, 그걸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말씀대로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반드시 지켜 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들을 달게 받으라 하십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낙심하지 말라 주시고, 낙심했거나 또 쉽게 토라지고 했던 것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이 말씀대로라 하시고 권면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 받기 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권면 받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고 니나 잘해라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습니다. 어제 아침, 그제 아침 새벽기도에 나왔어야 돼. 말씀으로 본인에게 다 회개시키고 있으니까 한 말씀 한 말씀 한자 한자를 통해서 회개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사모도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집에서 크게 고생하지도 않았고, 제일 고생한 것이 생각하면 기도원에 있을 때 학교 다니면서 제일 고생했던 그거 고생이 아니야. 네.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딴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사는지 잘 사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목사만 하니까 나는 그냥 뒤에 있으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자기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 뭐 1년에 잘 봐야 한 2번밖에 못 보잖아.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가 뭐 하는 게 가시가 되고 부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분열지 그렇지. 교회는 전 교인이 그한테 시어머니다. 전 교인이 교육자한테는 다 시어머니다. 그렇게 하고 목회자는 앞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든 비방을 받든 존경을 받든 이것이 되는데, 사모는 뒤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뒤에 가려져 가지고 이제 좀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좀 저가게 되면은 이제 사모한테 이제 성도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 아무 답도 할 수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다닐 적에는 목사님하고 사모가 되게 좋게 보였어요. 전혀 가시가 있다고 이런 걸 생각을 못 해봐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에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제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사모들을 보니까는 사모가 정말 불쌍하다. 예. 사모는 진짜 어느 것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대상자도 아니고 온갖 말을 듣기만 해야 되는 대상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야. 지금 목사가 부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별거 없지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듣는 귀는 있어도 말하는 입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람들이 말할 적에 그것을 내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말하는지 들을 적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저 말을 나한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이렇게 소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물어보고 답을 하라고 할 때는 답을 해줄 수 있지만은 너는 듣기만 해. 그러면 듣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억울하다 분하다 할 적에는 억울하다 분하다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데 지금 현재처럼 쉽게 가는 길은 아니야. 네. 또 여기 이제 목회자들이요, 이 기도원에서 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곳은 없어요. 여기처럼 쉽게 여기를 해가지고는 진짜 어디다 내보내는 거 내가 무섭고 두려워요. 이런 식으로 훈련시켜갖고 나가서 남의 밑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갈 적에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에 복종하라고 보냅니다. 복종하라. 절대로 입뛰지 마라. 왜? 훈련을 안 시켰거든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거야. 뭐를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남의 밑에 가서 일 못해요. 시집살이 되게 살아야만이 가서 뭐든지 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격자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최전선에 나서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단독 사역을 한다 했을 적에는 몽땅 다 짊어져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사역자들이 지금 4명, 3명 되지만은 모든 총책임은 내가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들은 힘들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들다 하던 거 한 번은 아마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자기가 직접 안 해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처럼 룰랄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하나 성도들이 하는 걸 보면서도 가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떻게 기도할 건지 그거 해야지 지금 철부지차로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 네. 네, 여호와님께 여쭤봤고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원장님을 통해서나 또 다른 교육자를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잘못을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달게 받고 반성하는 것보다 원천 내 울분과 또 성격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고치라 하시고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게 지금 뭐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것을 볼 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요새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강연아 선교사가 훈련을 받지 않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뉴욕에 동생 나가는 교회 이제 한글학교 하는 사역으로 들어갔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훈련받은 게 뭐냐면 신학교 있을 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딴 사람하고 같이 자취생활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한 사람은 부부가 이제 신학생인가는 모르겠고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쓰니까 주방을 같이 써야 되잖아요. 거실도 같이 써야 되고 뭐 목욕탕도 같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목욕탕이 얼마나 불편하게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는 이제 뭐 밥 먹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쌓아놓는다고 정말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가면 그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면 그거 하나뿐이다. 교회 가면 그거 하나뿐 아니거든. 전부 뒷설거지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원장님은 망고편지 뭐 우리 집안 설거지 해봤어? 김효지 집사님 어저께 따라갔다 오더만 보통 아니네요. 어제 오후에 한 번 갔다 오더만 보통 아니네요. 원장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이 하는 거는 내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도움을 줘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자기가 안 해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그것뿐이었어.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사역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자기가 했는 그대로만
직장 생활을 또 오래 했으면은 시집살이 했죠. 그 시집살이 아닌 거야.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훈련을 강하게 시키냐 강하게 안 시키죠. 도리어 목사님도 강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들리는 말들은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들으려면 제가 힘들죠.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이 나가는 거 다 듣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 훈련이 돼요. 이걸 통해서 참 내가 교회에서 너무 잘못했네요. 참 못대로 했네요. 정말 잘못했네요. 왜 교육자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고 이것저것 사드려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돈을 얼마를 투자했든지 간에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단번에 모든 걸 다 거둔다고 생각하면 낙심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한 사람이라도. 제가 평생의 일을 하다가 김계호 원장님 같은 분 한 명만 세운다면 김계호 원장님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기 돈이죠. 네. 그런 종을 한 사람이라도 세운다면은 그래서 내가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네 뭐하도 하노 하면은 누구 한 사람 세우고 왔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딴 사람들 그 사람 이단이 벨르모 소리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 사람처럼 그렇게 큰 종들이 있을까? 네. 진짜 사랑의 원자폭탄이에요. 나는 그분 하는 거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피가 내 손에 묻는 거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종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판단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제리사님 집에 파출부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오시는 분들 만나요. 적대시 여깁니다. 근데 적대시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오라 해서 간 게 아니고 자기 엄마가 누군가가 죽게 되니까 갔어. 안 죽이고 살렸다는, 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요. 비디오를 통해서 봤어요. 사람을 완전히 다 익히는 사람을 갖다 놨어요. 몸에 옷 하나 걸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근데 나는 내가 졸도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야. 그거 치료되면서 껍데기를 갖다 손으로 다 벗겨내면서 그 사람 장기까지 아니 맨손으로 해요. 다 벗겨내고 암덩어리 빼가지고 할 적에 손을 갖다 엮고 기도를 해서 빼냅니다. 암덩어리 나오면은 흰 가운을 입었는데 그 암덩어리 손에 그냥 받아내가지고 강단에서 뱅뱅뱅뱅 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면 이거 일로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암이 왜 병원에서 그거를 저렇게 놔둘까? 죗값인가 모르겠어요. 뇌수를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요 자가미에 이만한 혹이 있는데 그거를 터뜨리니까 이 고름이 한 3m 이상 나가. 쫙. 여러분들 거짓말 같겠죠? 저 비디오를 통해서 봤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이 엄지손가락을 수철 이렇게 놓고 연탄불을 피운다고 칼로 수철 딱 때렸는데 수청 고대리고 요 손가락 끝이가 잘라진 거예요.
요게 잘라지고 나니까 피가 쫙 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잘라지지도 않는데요. 근데 그걸 3m 이상 나가죠. 참 정말 기절, 보기만 해도 난 기절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저런 거 줘도 난 못해요. 남편이 술 먹고 생전 안 그랬는데 한번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토하는 거야. 난 그걸 못 치우겠더라고. 막 토해졌겠는데 나는 못 치우겠어요. 근데 그때 막내 신우가 있었어. 막내 신우가 마시면서 신우가 다 치우는 거야. 그래서 지는 걸레를 닦아가지고 내놓는데 그걸 빠는데도 내 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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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피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참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가족이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못 보잖아요. 한번 위암 환자가 위가 내가 이제 그냥 내보내야 되는데 승질 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가 모르겠다 하면서 누락이 안 하고 복부를 갖다 몇 번 두들겼어요. 욱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봉자리 갖다가 입에 대가지고 검은 봉지에다 열었는데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학생이었어. 대학생이. 내가 못하면 딴 사람들이 하더라고. 근데 딴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내가 욱 하고 있는 거야. 참 창피한 거라. 치료자로서의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처음에 이제 김민호 목사님이 대학생들인가 데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얘들이 이제 믿음은 있는데 이게 속이 걸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가니까 계속 관을 뱉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감동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가지로 시험을 해보고 못하면 도망갈 거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은 나에게 안 주셨는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도원이라도 그냥 손만 댔다가 떼면은 치료가 되게끔 이렇게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을 회개하면은 치료가 되고 그러면 안 하면은 치료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 저한테는 할 수 없는 걸 맡기지 않았죠. 나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갖다가 몇 개나 봤어요. 근데 내가 그거 못한다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떤 꾸지람을 받을지 또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꾸지람을 받고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것도 제가 지금 아직까지 몰라요. 네. 네. 저는 항상 내가 저 사람 미워 안 해도 생기시고 꽤만 그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쑥 들어 미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게요 그냥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나한테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걸 빼주세요. 네. 내가 언제 그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를 자꾸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누구를 미워했는지 그걸 찾아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고 저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미워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내 속에서 빼달라고 그렇게 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냥은 아무리 이해하려도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이 없으면 증례할 수가 없잖아요. 증례함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서 보여요. 말씀 그대로로 하시고 징계하심과 부드럼을 받았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자꾸 같은 죄를 자꾸 지음으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죄를 짓지 하면서 자꾸 낙심을 하는데 낙심을 하지 말고 회개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 처음에 지었던 거 회개하고 또 했을 적에는 또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 그거 몰랐기 때문에 저도요 제 성격이 너무 꼿꼿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번 반복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내가 죄인인데 똑같은 죄를 안 지겠어요. 얼마만큼 많이 졌어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1번 회개하고 2번 하려니까 염치가 없는 거야. 나 정말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잘못했다 합니다. 그게 내 솔직한 답변이었거든요.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안 해야 되잖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다 그러는 거.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회개 안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 안 하고는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머리를 생각해봐서 다른 방법, 잘못했다 안 하고 딴 게 있는가.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잘못했다는 거 외에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가 잘못했다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짓고 할 때는 회개했는데 또 했을 적에는 그래서 용서받는 거하고 사함받는 거하고 틀리는 게 사함받는 거는 이 흉터가 없어져요. 원수가 싹 없어버린 거라. 없어졌는데 용서를 받은 거는 흉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흉터를 계속 찌르는 거죠. 목사님 약한 부분이 뭐예요? 머리 아픈 거.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나는 허리를 계속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플 때마다 명령하면서 보면서 허리는 할매가 나와. 이 끊임없이 그래. 약한 부분을 계속 원수가 들어와서 자꾸 찔러서 그것을 넘어지게끔 하고 실족하게끔 하고 그렇게 돼요. 평에 이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징계는 깨닫는 비밀의 통로라 하시고 경외의 도구의 은총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가 율법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율법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은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다고요. 근데 율법으로는 가리킴을 받은 거라. 근데 이 율법에서는 무엇을 배웠느냐 하니까 죄가 죄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욕하면 죄가 된다. 남을 미워하면 죄가 된다.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는데 율법을 있을 때는 이것을 가르쳐줬지만은 100% 죄인이라는 걸 알았냐? 몰랐어요. 근데 죄가 죄되는 걸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남을 판단했으니까 그 내가 만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도자기를 내가 만들어 놨는데 누가 와서 뭘 이따로 만들어서 가고 깨봐요. 그 만든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닌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내 거라고 있는 건 입술밖에 없어요. 입술밖에 없는데 그 입술로 세상에 없는 죄 있는 죄 다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을 적에 제가 참 몸까지 줬더라면 어쩌 뻔했노. 입술만 가지고도 안 짓는 죄가 없는데 몸까지 줬더라면 무슨 짓거리 할 뻔했나.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아무리 큰 배라도 선장이 그 배를 몰고 가는 거야. 작은 키 하나로 몰고 가요. 그 배가 크다 해서 키가 크고 배가 작다 해서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사람을 이끌고 가는 키는 뭡니까? 혀야. 이 작은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걸 비유를 할 적에 또 뭐라고 했어요? 산에 적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운다. 이번에 강릉에 타준 거 알죠? 강원도 쪽에. 그건 아마 누가 담뱃불을 던져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 무심코 이게 습관적으로 가면서 내가 길거리 다니다가도 보면은 여러 차례 부를 거야.
담배 피워서 분명히 끄고 가야지. 불을 빨다가 그냥 툭 던졌거든. 불이 빨갔는데. 그러면 따라가면서 내가 그 발로 비비가지고 끄는 거야. 그 사람 발이 없어? 손이 없어. 왜? 주위에 어떤 데든지 불이 붙을 만한 데는 다 붙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적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운다. 키가 작은 선장이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인다. 그거는 우리가 작은 혀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불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까지도 내 입술과 내 혀로 불태워 죽이는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봐도 몰라.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은 죄가 죄된 건 아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 사람을 죽여도 이유가 있고 붙들리는 거라 그래. 재수 없이 붙들린다고 하죠. 내가 죄를 지어서 붙들렸다 소리 아니에요. 참 이 죄는 이미 더러워져서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천번만번 짓면서 죄를 아는가 죄를 모릅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예, 말씀 본문 말씀 그대로 나가시고 날마다 당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 예수님께 물었고 말씀 그대로 다 하시고 항상 뼈있으라 하시고. 네,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징계 받을 때, 낙고질환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굉장히 지금 어지럽히는데요. 지금 머리도 어지럽히고 눈도 어지럽혀가고 그러는데 이제 공개를 하라고 합니다. 눈으로 지었는 죄, 머리로 생각해서 지었는 죄를 회개하랍니다. 네, 목사님. 네,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오늘 말씀 원장님을 통해서 또 각자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으면서 계속 회개하라는 뜻이다 하십니다. 먹고 마시면서 그 원망 불평인 것도 회개하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징계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만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징계 받은 거에 대한 그것을 잘 마음에 새겨가지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아니하야겠다라는 강한 결단을 하고 또 그런 상황에 또 다시 한번 시험이 올 텐데 그런 시험에 있어서 깨어서 그 두 번 짓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그 각오를 할 때 그 경이 여기지 않는 것이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했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렇게 실수한 거라든지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는 또 그렇게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 기도를 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결단을 할 적에 이걸 도와주시는데 두 마음을 품는 건 어떤 마음을 품냐면은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한다고 했다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안 한다 했다가 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뜻미지근한 믿음이야. 뜻미지근해. 그러니까 차든가 뜨겁든가 해라. 근데 뜻미지근하면은 누가 포한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함을 받는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간다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나는 하면 하겠다. 못하면 못한다 해야지 두 가지 마음을 품고는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항상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징계를 안 받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남의 자식은 아무리 죄를 져도 깜빵에 뭐 천벌을 갔다 온다 해도 그 이웃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한테 상관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징계 안 하면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생자는.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징계 받을 때에, 책망 받을 때에
겉것도 많이 묻고 또 부끄러움을 당한다 싶어서 시험을 받을 때 많이 그러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첫째 회개하고 또 말씀을 그 징계받을 때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 네. 오늘 아침에도 쏘겠잖아요. 징계를 받아 잘못된 그런 이런 것이 잘못이라 그러면 까발려야 되죠. 근데 숨기기를 원하는 거라. 왜? 원장님한테 말할 때 혼날까봐. 약을 동생이 지어줘서 먹었는데 묻지도 안 하고 먹었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라고 하니까는 직접 와서 못 먹고 김영선 집사님 와서 묻는 거예요. 다 먹어간다. 야, 편하게 잘 먹어라.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요. 나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티끌 하나 날아가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 왜 원장을 속이려고 그래? 하나님께 속였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알았을 적에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이유가 있다고. 징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점점 나빠지는 거야. 자꾸 하나님 앞에 속이니까 그래요. 나한테는 얼마든지 속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나는 몰라도. 근데 왜 그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 왜 원장이 신이야? 원장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 몰라. 지금 말씀을 올라와서 받으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다. 말하는 너희가 오늘 할 일을 너희에게 이루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 제 머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을 부를 때는 이거 그랬거든요. 그 찬양 보면서 이렇게 부를 때 보니까 앞에 천사, 뒤에 천사, 앞에 7 천사, 뒤에 12 천사가 와야 되거든요. 천사들 다 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생각하니까 많은 천사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악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는데 안 봤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쪽에는 남자 천사고 여기 이쪽에는 여자 천사 같아요. 와가지고서 여기는 하프를 키고 있고 이쪽에는 뭐 했는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천사가 양쪽에서 악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위에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보통 이 바이올린 키는 천사들은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해요. 지금 눈에 보이니까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일 수 없어요. 그 속이지 말라고 수요지 하나 줬는데 하나님께서 싹 그거 기록하더라 이 말을 했는데 들었는지 알았는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속이려고 그래. 나한테 속이는 건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도 만날 일에 하나님 앞에 제가 물고 이런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묻고 이러는데 그거를 제가 언니가 해주시는 거는 먹어도 됩니까 보고 제가 먹었는데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속인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물어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네, 그거를 안 했어요. 언제든지 물을 적에 똑바로 물어야 돼. 그래서 묻는다 하면서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실컷 해놔놓고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라. 전부 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누구 말 들으면은 그걸 100% 받아들이고 딱 해놔놓고서 할까요 말까요? 이미 정해버렸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걸 똑바로 물으라는 거라. 왜? 말씀 나갈 때 똑바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오늘 말씀되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 너희가 잊었다는 거야.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 징계 받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거 아니에요. 징계는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으니까 아프죠. 제가 주일날 말을 하라 해서 했는데도 이게 탁 소집사한테 말하지가 와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을 하라 해서 했지 않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 해서 했는데 이거 책임을 하나님 줘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힘써가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만 돼. 물어보는 걸 잘 물어봐야 된다. 그건 제가 시집을 가서 왜 시집살이 하니까 쉽다 그렇게 해서 딴 사람 다 힘든다는데 내가 살림살이를 다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셨지만 어머니를 내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머니하고 의논도 안 했어. 왜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엄마하고 의논하면 엄마가 힘들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전부 다 처분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로서는 안 묻고 하는 것이 섭섭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엄마를 생각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처음에 이제 돈을 받아놨, 그냥 나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엄마 내가 버는 건데 엄마 왜 엄마가 간섭하는 그래? 지랄 같은 소리 하고 있지. 아, 내가 받아놓았지 내가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만은 현주가 또 내가 벌써 내 맘대로 쓸 거야 그래. 이것들이야 모질이 똑같구나 이 생각했어. 근데 현주까지 하면서 왜 저럴까 생각해보니까 어머니한테 월급 봉투를 안 보여드린 거야. 엄마한테 월급 봉투 보여봤자 뭡니까? 내가 쓰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엄마 알면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 제 딸이라고 생각해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칠락팔락거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뭘 사먹거나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옷 한 번 안 사입고 빌려 입고 돌아다니면서 유들기 가족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더 그래 했어요. 내가 나를 위로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대구요 엄청 춥습니다. 외투 하나 없이 한복 치마저옷 입고 그냥 겨울에 밤에 가면은 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요. 그래도 내가 나를 위로했어요.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가족들만 괜찮다는 그 말이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그거 압니까? 제가 그렇게 고통받은 거 아니야. 모른다고요. 받는 자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와 받은 자에 모른다 했어요. 받은 자는 알고 준 자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으니까 알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았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남은 몰라요. 그러니까 전하게 되는 거라. 나는 받아서 안다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때 잘 물으라는. 근데 시집 가가지고 나 시집 가서 한 발자국도 못 뛰고 살 뻔했어. 그럴 줄 알았어요. 가니까 너무 쉬운 거야 시집살이가. 왜 시집살이가 힘든지 모르겠더라고. 어머니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머니 뭐 할까요? 지금 뭐 할까요? 저녁에 그냥 맨날 밥만 먹으면 내가 뭐 할까요? 묻지도 않죠. 저녁에 뭐 할까요? 하니까 경죽거리라. 경죽도 한 가지가 아니죠. 그럼 경죽 뭐 였고 끓여요? 그러면 김치국밥 끓여라. 뭐 나물육국 끓이라. 얘 하면 돼. 근데 시집살이 나는 너무 쉬운데 우리 사촌 신혼을 보니까 시집 가가지고 8일 만에 시집 돌아왔더라고. 아니 열흘도 못 사는 시집이 어디 있어요. 그 누구 잘못이야. 남자가 사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신랑도 보니까 좋아. 그거 누가 잘못이야? 신우가 잘못이지.
주거집으로 착각을 했는가 보지. 내가 똑같이 안 살아봤으면 말을 못하지. 나나 여러분들이나 자식들 잘못 길러서 옛날 같으면 시집 장가 절대 못 보내요. 사흘도 안 가서 쫓겨올 판국이라. 공부해라. 공부만 제때 시켜놨지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짐승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진짜 짐승을 만들어 보내야 되는데 사람도 안 됐고 짐승도 안 돼서 보낸 거야. 내 새끼나 그 새끼는 똑같은데 무슨 말 할 거냐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아들 정말 잘못 가르쳤다, 내 딸 잘못 가르쳤다 해야 되는데 자기 건 전부 다 커. 이거는요 시대적으로 똑같아요. 시대적으로 똑같다는 거는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시켜보낼 때는 다 가정마다 같아.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내 거나 네 거나 똑같아. 어저께 태연사람한테 그랬죠. 나중에 네가 시엄마야? 아!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 잘못하면은 천벌을 갚아준다 했어. 말씀대로 공갈치는 게 아니고. 지 새끼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새끼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고 책망하고 공부 가르치는 거야. 남 새끼 갖다가 양육시키고 공부 가르치고 때리고 욕하고 시대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진짜 다 망한데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다 죄인이 어쩌합니까? 주께서 죄를 살피면 주 앞에 설 사람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했잖아요. 다 죄인인데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요.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있어. 똑똑이들 듣고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고. 시어머니는 저 더 먹이라 하고 친정엄마는 그만 먹이라. 왜 그래요? 집딸 상한다고 저 그만 먹이라 그래. 시어머니는 그 아들 솔직히 생각해가지고 더 먹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뭔데? 쉬울 것 같은데 전부 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었으면 그는 그나마 나사. 먹통으로 눈에다 갖다가 다 뒤집어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들이 있으면 시어머니야. 시집을 갔으면은 그 아들은 그 어머의 아들이야. 자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야. 이전에 동안은 다 회개해야 됩니까? 네 회개했다. 서방을 좋아하면서 시집시키고 미워하면은 난 내 눈가를 그거 못 봐. 네 서방은 누가 낳는데? 아니 그 시어머니를 나는 서방 좋아하면서 시집시키고 왜 싫어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 남편을 좋아하거든 그 시집시키고 좋아해야지. 지 눈에 들어서 시집 갔을 거 아니야. 남자는 장가든다 그래. 남자는 처갓집 가서 안 산다고. 전부 다 회개 들어왔어요. 내 거라면 완전히 먹통을 뒤집어 써가지고
뭐가 잘못된지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가 우리 애들 옳게 양육 못 시키기 때문에 참 옛날 같으면 욕 태백이를 먹고 진짜 얼굴을 들고 어디 나빤다게 들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냥 일하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그 짓거리 하다가 애들 옳게 못 가르쳤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또요?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이 말씀대로 아들들도 고난과 같이 공연한 말씀을 가졌다고 말씀하셨고 또 징계하고 그들의 말일 때 심하고 했던 거 얘기하면서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거 이제 그 꾸지람을 받는 것도 즐기라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셨어요. 선생님께 여쭤봤고 마술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고 하시고 예수님께 무조건 징계받을 때 화내지 말고 또 꾸지람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왜 꾸지람을 받고 받느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해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에게 여쭤보고 말씀을 잊었대 말씀 주시고 너에게 제가 맥주를 달라 기도하고 깨어있어 이렇게 하시고 저도 두 딸을 사실 저희가 지켜왔다면 아마 이건 없었겠지. 근데 참 원사님 그럴 때 뭐가 기도를 했을 때 그나마 저 정도는 되었지 않았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12시 12분인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자 한자를 또 하면 또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게 한자 한자를 가지고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물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